오늘 제목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너와 나랑은 차원이 달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그렇죠. 비교가 안 돼. 그냥 조금 다르다라는 수준이 아니죠.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그냥 비교 붙일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흥민과 저와 축구 실력은 조금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까? 아니면 차원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 딱 좋은 예시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손흥민이랑 같이 있으면 볼 1시간 동안 줘도 못 건드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축구, 예를 들어 프로축구 2부 리그, 그 2부 리그에서도 잘 못 뛰는 친구들, 그런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랑 축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공 한번 잡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절대 못 뺐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뺐어요. 근데 국가대표의 그런 프리미어 리그의 그런 손흥민의 공을 제가 건드릴 수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아가죠. 이런 걸 보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대상이 바로 있는데 손흥민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기 뒤에 화이트보드에 오늘 나갈 때 또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오늘 나갈 때 중간중간에 예배 중간은 아니고 나갈 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땡땡땡을 변화하고 싶다라고 저기 적어놨는데 그 땡땡땡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을 한번 보드마카로 적어보세요.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니면 올해 뭐를 좀 변화하고 싶다 적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한 10몇 개 적혀져 있는데 뭐 공부, 그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하겠죠. 또 뭐 있었냐면 엄마가 있었어요. 나는 엄마를 변화시킬 것이다가 있었고, 근데 아주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없죠, 여러분. 왜냐?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단 1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모든 것을 다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니면 아예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딱 반박하는 질문 보통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습니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격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문이 좀 막히지 않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대충 성경 내용 창세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 훅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갑자기 훅 이렇게 말문이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어요?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예를 들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창조했는데? 그러면 누구누구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 누구누구 누가 창조했는데요? 그럼 또 누구누구요 하면 또 그 누구누구는 누가 창조했는데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계속 질문할 거예요. 이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제는 뭡니까? 자기가 이미 그 유한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추종하고 싶은 거죠.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예를 들어 김태신이요. 그럼 김태신 누가 만들었어? 누구요? 누가 만들었어? 자꾸 뭔가 명확한 뭔가를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창세기 1장 1절 말할 수 있는 친구? 하진이, 이하진, 크게.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언하고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하나님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셨는데가 아니라 그냥 벌써 하나님은 그냥 이미 있어요. 이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전제는, 우리의 베이스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고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라고 물음표가 찍히는 친구들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지금은 약간 조금 성경이지만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가 생긴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눈앞에 물질이 많이 있어요. 너도 물질이고 물질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물질이, 이 모든 만물이 없었는데 생겼대요.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근데 다시 지금 우리 눈앞에는 지금은 우리는 무한한 물질 안에서 살고 있어요. 불가능한 건데 이미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 물질이 깔려 있다고. 나도 어떠한 인간이라는 물질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데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과 동등한 그런 우리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이 만물을 창조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너무 더 많지만 아주 간략하게 10분의 1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약간 잠이 올 내용들이 좀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으시고 쭉 좀 넘어갈게요. 자,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취하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속성이 뭐냐? 그다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계셔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 자,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존성.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스스로 혼자 그 자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성. 그 다음 2번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그렇죠? 태초부터 영원하세요. 근데 인간은 영원합니까? 인간은 영원해요? 우리도 물론 영생을 얻죠. 근데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주보 보시면 됩니다. 4번 편재성. 이건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공간에, 온 우주에 참여하시고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편재성.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저기 본당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사역자 한 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중등부 설교하면서 뭐 본당도 하면서 유치부도 하면서 식당에서 봉사도 하면서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 있고 다른 데 없고 그렇게 아닙니다. 그럼 딴 예배가 뭐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근데 진짜 이곳에만 계셔. 근데 저기 유치부에서도 막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했는데 구라 아니 구라. 그럼 구라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비전센터 1층부터 9층까지 풋살장까지 다 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비공유적 속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통일성. 여러분, 하나님은 뭐뭐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뭐시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실 때는 사랑이 막 아니고 빛만 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면서도 사랑이시면서도 전능자이시면서도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어렵나요 혹시? 안 어렵죠? 여러분 수준이 높아가지고 가볍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밑에 이제 공유적 속성으로 가볼게요. 자, 비공유적 속성을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공유적 속성은 뭘까 얘들아? 하민아, 내가 저번에 2주 3주 전에 너 시킨다고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공유적 속성은 뭘까? 너 나랑 교리 이거 배웠잖아. 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맞아요. 눈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공유적 속성은 공유한다, 쉐어링한다. 하나님과 나에게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 성품, 그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청년, 장년 돼서도 이 교리, 이 답은 바뀌지 않아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 50세 수준 높은 목사님이 강의해도 이 내용은 불변하지 않는다고. 똑같다고.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 교통하는 속성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더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적은 거예요. 첫 번째,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퀴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되는 게 원래 맞아요? 맞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왜요? 거룩 그 자체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구약의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하잖아. 기도하고 죄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착해 보려고 노력하잖아. 그렇죠? 거룩한 삶을 우리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완전한 거룩에는 이르지 못해. 그러나 노력할 수 있어요. 이태야, 그렇지? 이태야 수련회 신청 안 했던데? 나중에 얘기하자. 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 갑자기 앞에 보여서 그 거룩, 그렇죠? 지금 거룩보다 수련회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가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게 뭐죠?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그 모든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임채교 선생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내어준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준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자식을 내어주래요. 저는 누가 목사님 2딸 류니아 소원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전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진짜.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 자식을 누구 때문에 좀 내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쉽게 결단 내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라면.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도 이제 사랑을 해요. 저기 화이트보드에 나는 꼭 이거를 변화시키고 싶다에 연애가 있더라고. 연애. 그래서 총무님이랑 저랑 이렇게 보다가 연애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럼 이거는 갈아탄다는 건가? 이 도대체 뭐, 그죠? 지금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갈아탄다는 건가? 아무튼 해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연애를 아니면 연애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건가? 아무튼 연애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목사님 팁 알려드릴게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죠. 어제도 그제도 제가
아내가 여보, 오빠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 좀 해줘.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나갔습니다. 바로 카톡이 와요. 누구 있어요? 이상한 이모티콘 짜증나는 표정 하나가 왔어요. 짜증 이렇게. 그래서 또 놓고 갔네. 또 놓고 갔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또 놓고 갔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뭐 집에 있는 여자가 해야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나도 내가 내일 버릴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랑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중등부에는 이 지혜가 흔한 이름인데 우리 중등부에는 지혜라는 이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혜 있습니까? 지혜? 없죠? 없어요. 제가 이름은 다 알기 때문에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나 우리도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지혜를 구한 지혜의 대명사 누굽니까? 세 글자. 이런 거 잘 아네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 막 판결 내리죠. 그런 지혜. 사람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의로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착하다라는 말로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착하다, 의롭다, 선하다. 네. 하나님은 옳고 그름, 옳은 것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이게 비교가 이게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호등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불에 건넙니까? 우리가 빨간 불에는 건너지 않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성경을 보면 그냥 기본적인 양심인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에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하게 이것도 매우 간단하게 한 겁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왜 오늘 이걸 좀 많지만 다뤘냐면 오늘부터 이제 매주 이 속성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창조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계속 박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번 주 설 명절 예배 때 목사님이 했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자꾸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먼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도 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 보고 지식 안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 나를 알아야 되는데 죽어도 성경 안 볼 것 같으니까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외국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금리빨이 바뀌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직도 저기 오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 그곳엔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먼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몰라요. 친한 친구 없어요. 저 학원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분이 아니에요. 닭장 속에 갇혀져 있는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수련회 가도 별반 뭐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저 수련회 다 가봤는데 뭐 별로 없던데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닭장 속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렇죠? 10번 중에 9번 수련회 망쳤는데
한번 완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야 나중에 마치고 목사님 잠시 보고 또 그 외에도 제가 많이 하는데 우리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2번밖에 없잖아요, 수련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은혜 받거나 아니면 뭐 망치면 또 여름에 가면 되니까. 그렇죠?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